오늘은 이 성경에 대한 그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첫 번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은 바로 이 구절을 대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의 목적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뭐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 살라고 이 성경 말씀을 써주신 거 아닙니다. 좋은 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는 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여,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년 전에 그 Heavenly Man이라는 그 책이 우리 기독교에서 참 그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해져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뭐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가지고 뭐 Brother Yun에서 원 형제라는 참 이 사람에 대한 그 이 얘기인데 그 중국의 그 공산 치하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수많은 고문을 견디고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종이 되는 그러한 귀한 그 기적의 그 간증책입니다. 그 책 처음에 보면은 이 원 형제라는 이 중국 분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버지를 기도로서 병 고침을 이제 받고 살아난 것을 이제 계기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를 믿고 또 알고 싶은데 더욱 더 알고 싶은데 뭐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이 공산 치하에 완전히 성경을 다 불태워 버리고 뭐 교회는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모든 뭐 목사 뭐 이런 다 완전히 뭐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다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택동이 문화혁명 대혁명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 모택동이 그 중국 작은 빨간 책 이거 외에는 뭐 아무 책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 형제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이제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은 어떠한 분이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목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공산권이 들어서면서 다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형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좀 성경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안 된다고. 왜냐면 그 보여줬다가 뺏기면 어떻게 해요? 들키면 완전히 그건 뭐 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원 형제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원 형제가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기도를 잘 할 줄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성경책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맨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고.
뭐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아무 답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원형제가 뭐 금식도 뭐 잘 할 줄 아나요?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다가 도저히 이제 배고파서 막 죽겠으면 좀 먹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달라고.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황무지 같은 이런 이 공산주의 중국에서 이런 순진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금식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100일 동안, 3달이 넘도록, 이 넉 달 동안 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그렇게 애타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사는 어떤 아주 시크릿 몰래 전도하는 이 전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 마을에 가면 이 청년이 지금 성경을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성경을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 형제 집을 찾아가서 딱딱딱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죠?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100일 동안 지금 금식해서 배가 고픕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빵이 있어야 하고 봉투지를 쫙 줬는데 그 빵이 뭔가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성경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이 원형제가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아주 외워버립니다. 너무 그 성경을 사랑해서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깊게 알게 되어서 공산치하의 그 중국의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0번도 넘게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심한 고문을 맞고,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라마 기적들이 막 나와요. 이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공산치하의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원형제는 정말 이 귀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짱 헛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른다면은 이 중국 지하교회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특성하신 그 분들, 그 부부가 이럴 때 이 모태통 대혁명 시대 때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물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귀중했는지. 뭐 한 그 지하교회 하나에 성경이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북녘 땅에서, 북한 땅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귀중한 것인지. 제가 2002년도에 중국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시닝이라는 도시에서 단기 선교를 가서 이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하루 종일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 먹고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또 강의하고, 3일 동안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런데 이 놀란 것은 한 20명 정도 되는 이 신자들이 단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또박또박 다 받아가 적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하루 종일 강의했다면 아마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요,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두꺼운 그 중국 그 지하교회 찬송가는 달라요. 우리 찬송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 하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탁
막 나오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얼마나 놀라운지, 뭐 기도도요 조용조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 정말 적어도 다 몇 번은 다 경찰서에 잡혀서 두드려 맞고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하는 핍박을 그냥 아주 물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보통이에요.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치러 갔다가 가르치는 건 둘째치고 정말 참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고개 숙여서 겸손히 배우고 왔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귀한 성경을 얼마나 우리는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교회에서 성경 읽독 합시다 하는 캠페인 벌이면서 행사로 합니다. 그것도 하다가 반은 다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형제들에게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들이 이해할까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렇게 강제로 해야 됩니까? 읽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무엇하면서? 선행하면서, good work 하면서.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행. 뭐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자선사업하고 뭐 다 그런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good work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good work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 good work. 그러나 다른 건 뭐냐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 참 너무나 착하구나, 너무나 좋은 사람이구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good work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줘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선행은 항상 이렇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도구가 되려면은 여기 17절에 보니까 먼저 온전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되어야 된다.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영어로 equip입니다. equip, 갖추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 헬라어로는 furnished라고 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마련했는데 퍼니처 가구가 다 장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손님을 초대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 이사 신방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부르려고 해요. 뭐 텅 빈 집을 비어 있어도 우선 가서 뭐 새로 이사 갔으니까 집을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집주인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좀 사람 사는 집같이 장만이 좀 되어야 이제 부르고 싶은 것이죠. 그 이해가 되죠. 근데 요즘 뭐 가구 오더 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집 페인트도 해야 되고 앞마당 뒷마당 뭐 다 그냥 이렇게 깔기도 하고 집을 사서 공사하는 작업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사를 하고 나서도 1년이 넘도록 신방을 못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그 온전케 된 사람은 이렇게 완전히 집안이 다 가꾸어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equip 됐다는 말입니다. furnish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선행의 도구가 되려면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16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성경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행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나를 구원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아주 실용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강하게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특히 구약에 한 4,0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그랬습니다.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God breathed,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입니다. 입김, God's breath.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God breathed into his nostril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이 있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썼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지만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옛날 그 뉴욕 도시에 유명한 그 찰리 킹이라는 아주 목사님은 이렇게 다운타운에서 한복판에서 노방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길가에다가 성경책을 딱 놓고 그 위에다가 모자를 딱 덮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모자를 막 삥삥 돌면서 모자를 막 손짓하면서 It's alive, It's alive,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살았나고 다 막 모인다고 합니다. 막 웅성웅성. 그러면 그 밑에서 살짝 성경책을 딱 꺼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면서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과 좀 대화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 혹시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상영아 안녕? 나 하나님이야. 무슨 질문 없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답을 주시옵소서. 막 이제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답 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그냥 옆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그러시면 안 되나요? 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으로 우리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럼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주 7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책이 뭐 우리 전화기 여기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어요. 예.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뭐 이거 여 안에 뭐 그냥 뭐 수많은 성경책의 버전들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 예배에 오실 때는 다 이것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예.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그런 우리 특히 젊은이들을 뭐 이것만 딱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성경을 보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의 첫째 목적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 들어있지만은 이거는 실용 자기가 쓰려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 성경책 보다가 여기서 또 무슨 문자 뜨면 또 뭐 답해야 되고, 그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딱 꺼놓고 예배할 때는 우리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어디 다닐 때, 뭐 직장 다닐 때나 어디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나 뭐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이 안에 제가 그 YouVersion이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프로그램은 정말 그 408개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408개 언어에 656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도 한 4개가 있고요, 버전이.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YouVersion 혹시 여러분 없으면 한번 그 다운로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은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멕시코에 선교를 갔는데, 이제 좀 오래 전인데 스페인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없었으니까 스페인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3장 스페니시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난 스페인시를 잘 못하는데 이 말을 한번 읽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이제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꼼프렌데? 이해하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막 나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솔직바치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모르죠. 안 믿는 사람이죠, 뻔히. 근데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 독생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 예수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가 어땠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또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 난 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근데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 믿는다고 그러더니 글쎄요. 그러면서 다시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더니 나 지금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막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마음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나한테 설명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내가 스페인시를 잘 못해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읽으면 능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김을 또 그 입김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적으로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약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약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입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내가 약해질 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깨끗해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하시다가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뭐 5-hour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 마시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어야 능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꼭 그렇게 기억하고 되새기고 외우고 깨닫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그러지 않아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읽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설교를 한 3,000번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설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사실 우리 아내가 차려준 밥 3,000번을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난 아내가 해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내가 1년 전에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말씀 공급으로 1년 전 그날을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30년 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30년 전에 산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들은 말씀으로 오늘까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슨 어느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이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듣고 내가 접할 때 어느새 모르게 나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모르게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유튜브로 봤습니다. 콩나물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한 3-4시간마다 한 번씩 그 물을 콩에다 이렇게 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덮어요 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3-4시간 후에 다시 또 물 붓고, 그럼 물이 다 쫙 내려가죠. 밑에 뭐 무슨 뭐 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습기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뭐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습기가 있죠. 그러나 자주 뿌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24시간,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콩나물이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나에게 이렇게 뿌려질 때 비록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것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나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도대체 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도 않아도 그 말씀이 계속 들어갈 때 결국 그 콩나물같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세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 살 능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 모든 책들 감동으로 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 딱 한 권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66권 성경. 아무리 세상에 이 사람이 쓴 좋은 책이라도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어떤 책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어떠한 전통도, 어떠한 과학과 사물과 가르침과 종교와 어떠한 나라도, 왕도, 법도 다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물정을 다 성경의 기준과 관점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어떤 마음, 언어, 말, 이것이 모든 것이 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고 그른 것이 아니고 그거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건 관계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진리는 자연히 어떤 결론이 나게 되느냐, 여기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profitable 그랬어요. 유익하다. 이 교훈과 teaching, 그리고 책망과 rebuking,
바르게 함과 correcting, 그리고 의로 교육함과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래서 useful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profitable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어떤 고상하고 추상적인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유익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배워야 돼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 인간이 어떤 존재고 죄가 무엇이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등등.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지적을 당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꾸짖습니다. 리뷰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꾸짖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 중에서 나 꾸짖음 받은 적 없다 하는 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에요. 그건 제대로. 성경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런 적이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저 우리 잠언 있는데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탁 찔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항상 나에게 불평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빠는 다 들어보기 전에 야단부터 치고 화부터 낸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탁 나에게 주시면서 상영아, 네 딸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또 성경은 내가 잘못 길로 가고 있으면 책망한 후에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코렉트 해줍니다. 고쳐줘요. correcting. 그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따르라고. 그게 무슨 길입니까? 제자의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Training in righteousness.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말씀으로 유익하게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여서 이 17절에 이는 그러니까 그리하여서 so that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대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내가 정말 연구를 하고 리서치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5분이면 탁탁 타입해가지고 5분이면 컴퓨터 화면 앞에서 꺼내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수많은 지식 속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갈팡질팡 기준이 없습니다. 충동적인 그냥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을 하고 한 번에 내 인생 그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불안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 지식들을 갖다 놓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기분으로 결정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다 삽니다. 그러나 정말 여태껏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을 그냥 한 번의 충동적인 그런 어떤 결정으로서 다 무너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연예인들 보십시오. 정치인들 보십시오. 왜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고 안전적인 그러한 삶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가 10,000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번지 점프를 하려고 높은 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시죠? 고무줄로 이렇게 그냥 뚝 떨어지면 이렇게 점프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고무줄로 됐으니까. 근데 그래서 몸에다 끈을 묶고 이제 뛰어내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안전할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안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번지 점프대까지 20m인데 당신의 묶은 그 끈은 15m입니다. 그래서 땅에 닿을 일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옆살이 한 번 더 정보를 줍니다. 내가 직접 재봤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땅은 여기서부터 20m고 그 줄은 15m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재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보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럼 안전하구나 하고 생각하고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붕대를 감고 이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들, 고무줄이라고 왜 얘기를 안 했어? 여러분, 그 정보를 준 사람들은 다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 한 거 아닙니다. 높이도 맞고 그 수치도 맞았습니다. 직접 재봤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 줄이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주는 정보는 다 이런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지만은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정보를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잔뜩 쌓아놓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지식,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그 지식이 없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고무줄이라고 얘기 안 해서 하면서 죽는 그러한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되어 선행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력 있는 그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안정되고 유익한 삶을,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